제가 몇 년 전에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 그 서재에 있는 잡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기사 제목이 떠 있었어요. 암흑의 바둑 구단,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아는 모든 바둑계의 타이틀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암흑의 구단 부활할 수 있을까? 너무나 눈에 띄어서 그냥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쭉 그분의 이력을 얘기하면서 기자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부활을 못할 것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면서 아마 그분이 오늘 이 All for One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마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최초로 성령 받고 한 설교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꼬 거꾸러지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수많은 개인과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그 증거가 있죠. 왜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온 우주의 질서를 통째로 바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며 작게는 나 하나, 나 자신의 모든 본질을 뒤바꿔 놓은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더 크로스란 말은 라틴어 더 크룩스에서 나온 말인데 본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이유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됨. 수많은 게 있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 말은 로마 전쟁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그 당시에 최고 사령관들은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 밑에서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전세가 이겼다 싶을 때 장군이 외쳤던 것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적들은 그 소리에 도망가기 시작하고 아군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완전히 전쟁을 끝내버리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셔서 온 우주를 보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밑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하죠. 아멘. 이 십자가는 이렇게 온 우주의 질서를 바꿔버린 거시적인 의미도 있지만 나 하나, 즉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우리의 그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5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내 본성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바라볼 때 내가 아무리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능력, 그게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모든 교회마다 달려져 있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 또 나 하나를 바꾸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전해지는 것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에 강조돼야 되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무기인 사망을 사망시킴으로 온 세상의 새로운 주가 되신 것이죠.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죠.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활절 예배 주보가 있습니다. 그 주보는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문답식으로 돼 있습니다. 설교자와 회중들이 문답을 하게 돼.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왜 기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답이 거기 써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만국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큰 형님께서 천하만국의 왕이 되신 날이 부활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어주신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새 생명처럼 살게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 사단에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일터,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시청자분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부어주신 새 영,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대한민국과 이 열방을 새롭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핵심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젠가부터 십자가는 목걸이가 되고 십자가 이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주간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꽃축제하고 맞물려 들어가요. 한참 꽃들이 피어나고 십자가라는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게 사순절이 예수님의 그 고통 당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달달하게 지나가는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이 많이 희석이 되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감격이 있는데 감격도 약간 무뎌지고 그런 것이 이 시대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바라볼 뿐인데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분은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그걸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당신이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참으셨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편이라는 것은 이긴 자, 권능의 자리가 우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 이 땅에 오셔서 대우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이다, 십자가다, 사순절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의미를 생각하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 죄값이 사망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징글징글한가.
그 부분에서 묵상하는 게 이게 고난주간이고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고통의 길을 감당을 하셨다. 십자가하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꽃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니고 낮은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이걸 다 감당을 하시고 그가 사망, 흑암, 죽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가 이 부활이 나의 것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모든 죽음, 흑암, 어둠의 것을 이긴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위대하신 것이 된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늘의 밀알처럼 떨어져서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야. 나를 그곳에 내 모든 정욕과 욕심과 이걸 죽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다. 복음은 두나미스, 능력이라. 다이아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값, 사탄 마귀의 괴계를, 공작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권능을 맛본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일어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났네, 이겼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십자가 부활의 정인이 되는, 동참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 성자를 보내어 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삼아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흑암의 권세, 어둠, 사망, 무덤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와 함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무겁고 어려운 메시지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십자가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는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죠. 21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질문.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성취함으로?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왔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내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가 감사할 것뿐이죠. 사실은 십자가는 사람이 죽는 사형틀이니까 전혀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실은 끔찍하게 그지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표현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셨고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조건 없이 내가 행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와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의무와 사명이 같이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의인이죠. 아리까리하네요. 죄인인가요 아직? 의인입니다. 죄인. 투표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를 보면 아직까지 죄의 유혹에 약해져 있어요. 내가 거룩한 의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요 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해주신 의인인 게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마 죽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도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란 어떤 존재들인가? 죄인 가운데 불러냄을 받아서 죄인들을 섬겨야 하는 또 다른 한 죄인. 목사가 뭐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죄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뭐 내가 잘났거나 거룩해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겠어요. 자, 이제 우리 숙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게 도대체 내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세례란 뭘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죽는 행위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도 옛사람이 이제
죽어 장사 지냅니다. 흙 속에 묻어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뭐예요?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삽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지금은 물론 침례 안 하고 물론 이렇게 조금만 해도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엄연한 사실에 근거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기억나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그거예요. 여길지어다. 뭐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 죄에 대하여는 넌 죽었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넌 임마 주님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내 욕망이 아직도 살아나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넌 죽은 놈이야. 죽은 자를 여겨. 넌 죽었어. 다시 살아나지 마. 그걸 항상 선포하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은 완벽한 부활의 새 피조물로 사는 것 같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넌 살아있는 새 피조물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새 사람이야. 결코 옛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거룩한 존재야.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아직도 살아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여겨. 아직도 내 본성이 죽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죽은 줄로 여겨. 그게 사도 바울의 세례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안에서 내 죄와 함께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롭게 변화된 내가 부활했음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놀라운 신비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